경건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8장을 하시겠습니다.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고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사무실로도 헌금을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의 밤 13일 날 주일날 우리 선교부와 새가족부에서 방문을 하면서 새가족들에게 환영의 말을 전하고 또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바울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할례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비도덕적인 그러한 이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할례파는 어떠한 것을 주장했냐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 할례의 표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이것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후손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할례의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의 표시가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이 할례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을 하죠. 할례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증표인 것은 맞지만 구원받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면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할례파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할례의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와 같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의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봉사, 이 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봉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죠.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것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외적인 그런 조건들을 자랑하지 않는 것,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인 것이지, 단지 몸에 할례의 표시가 있다고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하시고, 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단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외적인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할례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데, 나도 외적인 조건을 자랑한다고 하면은 최고의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은 정말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의 지파였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다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많은 조건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송가 기억나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2절, 3절, 4절 보면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과 힘과
벼슬과 어여쁨과 마음 착한 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받는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이단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단이 어떠한 이단이냐면 비도덕을 강조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비도덕을 강조하는 이 이단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우리가 다 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착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까? 구원 얻는 것은 어차피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러한 삶,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삶, 세상 사람들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멸망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아직 얻어야 할 구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와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죄,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나의 푯대가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믿음으로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믿음을 증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주님께 거룩한 상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거룩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